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교회 그 사용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올려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쉘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출타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형제 교회들, RTP 교회나 그리고 또 벌링턴, 그리고 또 우리 웨이크 포레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뉴 라이트 처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어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땅에 특히 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정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도, 미국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박스, 우리가 선교 푸드박스 나누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2차가 이제 끝났고 3차 이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니까 3차 미션 푸드박스가 시작될 때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우선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땅의 또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의치 않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만큼 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승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생각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그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은 유익한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온 세계의 세계사를 책 한 권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열심히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사를 한 권으로 딱 요약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그 학자들에게 이 책을, 너희들이 기록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민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다시 산이 또 나오듯이 고난은 우리가 한 고난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구약 성경은 욥기서 5장 말씀에 보면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은혜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차이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은 사람들을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 하면은 욥이 떠오를 것입니다. 욥은 고난 당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 욥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증이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아내까지 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고난은 성경에서 표현한 고난으로 본다면 부당한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건강과 갑절의 물질과 갑절의 자녀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욥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고요.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도와주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냥 여전히 그 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옥살이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면 아픔도 더 크고 상처도 더 깊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가 요셉처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독이 되고 병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과거 대신에 현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가족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런 가깝게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같이 보여도 훗날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당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고난은 바로 신앙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아주 지식적으로 머리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던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시샘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 달간 왕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처음부터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천주교 미사는 허락됩니다. 불교의 법회도 허락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인한 이런 고난은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이 고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사명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다 다릅니다. 먼저 욥의 고난은 그냥 주어진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이 받은 고난은 신앙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고, 바울의 고난은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신임이 두터웠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가기 때문에 수없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숱한 위험 가운데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순교자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그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을 들여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육체를 들여서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한 고난을 걸어가다 보면요,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을 찾아서 발견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간 길입니다. 그들이 사명의 가시밭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인한 고난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만 목적을 두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따라가는 것과 쫓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와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집니다. 교회가 그냥 어떤 취미생활, 안 오면 찝찝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삶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독일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고난의 폭풍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난의 훈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기는 내가 고난 당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달았다고 67절 119편 6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말씀 실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완악함을 강팍함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늘 평안한 삶만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키라는 것을, 열쇠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변화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 죄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투쟁 이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리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사회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 힘으로 견뎌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꿈은 거창하면서 고난에 이르면 그 대가는 치르기 싫어합니다. 요셉을 보면요, 꿈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을 동안 꿈을 잠시 잊고 살았어요.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야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풀무를 잘 견뎌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인내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고난을 넘을 때.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릇을 준비할 때 그 집에 가서 그릇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짜리에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릇이 얼마짜리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그릇은 값어치를 보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우리를 지나고 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겪을수록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고난은 겪을수록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그릇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깨끗한 인격은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은 그 그릇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은 그릇에 차고 넘치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다 보면 모두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리 보아도 힘들고 저리 보아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충을 가만히 듣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급해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지 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그런 거센 바람이 불면 더욱더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주신 사명을 위해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더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또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후의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의 길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된 자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올바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연합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복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것,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